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즉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젠간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모든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학창 시절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떠올리시면은 다들 시험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데도 이 부분은 굳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공부할 때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공부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이 있고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 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됨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후반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앞에 살펴본 4장 1절 한 절의 내용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엄히 명한다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왔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3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 이 성경이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바르고 선하게 행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먹어본 최고의 맛집을 추천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 집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그 사람의 입맛에, 이게 말을 듣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내게 그 식당이 최고의 맛집이었다면 이 사람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쉽게 많이 찾아오십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회가 있어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가 없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회사의 업무 자리에서 한참 회의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대로 그대로 좀 다르게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좋은 때, 안 좋은 때 늘 준비되어 있어라. 그 원어의 의미 자체만 가지고, 그냥 단어 의미만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좋은 때에, 안 좋은 때에 늘 준비되어 있어라. 여러분, 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전파하라. 어쩌면 우리에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는 이 태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준비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찾아오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 오늘 말씀이 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은 모두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는 소리 해주는 그런 스승만 찾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허탄한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내게 즐거운 이야기,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까요? 가장 많이 찾아보는 곳. 아마도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가려운 그곳을 긁어주는 이야기들이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만큼 거기에는 허탄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게 하고 결국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AI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이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요즘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이 AI에게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아픈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 AI가 어찌 보면 사실은 기계인데 이 기계가 기가 막히게 나의 아픈 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거기에서 진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지,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생각에 딱 맞는, 내 가려운 것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어쩌면 점점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시대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진리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진리를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고 경험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직무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 앞에 신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중하라는 의미가 차갑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한 자리에 딱 앉아서 딱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기가 미끼를 딱 물었을 때에 움직이는 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깜빡 졸거나 하면은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십니다. 그 영혼을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직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때에 기회가 어떻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견뎌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일을 해내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답니다. 그 새벽에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씩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km를 이어서 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600번의 퍼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춘기 시절에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어 두고 이 운동에만 전념했던 이 소녀가 8년 뒤에 온 대한민국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세리 선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귀한 것을,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일을 함께하자, 이 일을 나와 함께하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허탄한 것으로 가득해져가는 이 세대에 정말 거룩한 이 복음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